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1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론의 창조 사역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로부터서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모스서 4장 13절입니다.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19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상태로 불러내신 행위를 일컫습니다. 창세기의 첫 2장을 제외하더라도 성경은 곳곳에서 창조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를테면 시편,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등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은 성경의 확실한 증언을 제시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삼위일체의 각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사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이며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제 창조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 계속되는 창조, 언어의 문제, 과학적 노력, 기적, 기원 문제, 영적 세계의 창조 순으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의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서 히브리서 11장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로부터 물리적, 영적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무로부터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사상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초대교회가 물질을 열등한 신이 만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와 싸울 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창조란 기존의 물질을 재배하여 새로운 형태와 패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도록 하는 행위는 우리의 이해를 확실히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게 되면 비록 창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에는 무로부터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유비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은 기존의 것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 것입니다. 적극적 차원에서 이 교리는 하나님이 자유롭고 주권적인 초월성을 지니고 계시며
아울러 만물이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한편 소극적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존의 원재료를 이용해 우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서구 사상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라톤의 관점은 세계의 기초를 이루는 두 가지 원리, 곧 신과 제1진료를 구분합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이원론과 달리 성경의 창조 교리는 하나님이 세계의 유일한 원인임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 무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 하나님이 이 부정적인 원초적 실체를 정복하여 창조를 이루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부적절한 설명은 창조에 관한 어떤 성경 본문으로도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재료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존재의 연장이 아니며 하나님에 의해 진정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무로부터의 창조는 모든 형태의 범신론과 상반되며 악에 대한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연장이라면 선과 악은 동일하게 궁극적이거나 선과 악 사이에 최종적 구분이 없으므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라스터교는 전자 입장, 그러니까 선과 악은 동일하게 궁극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힌두교는 후자의 입장, 그러니까 선과 악 사이에 최종적 구분이 없으므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선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은 세상에 대한 연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1차적 창조라고도 부르는 무로부터의 창조는 모든 경우의 창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앞서 창조한 물질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행사하는 2차적 창조, 가령 인간이나 짐승과 새를 만드는 사역을 지칭할 때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날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사상은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 열역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 이전까지 우주는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917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론에 적용하자 처음으로 그 가정이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론을 따르자 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 등장한 정적이지 않은 우주를 상정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명의 과학자인 프리드먼과 르메트르는 각각 독립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우주의 팽창을 예측하는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사의 진정한 전환점이라 불리는 이 충격적 개념은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머나먼 은하들에서 온 빛을 통해 그 은하들의 궤도가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따라서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과 공간이 외부를 향해 폭발한 초기 사건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제시함으로써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특이한 사건, 창조의 행위, 무로부터 절대적 기원이 발생하는 하나의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서 이와 동일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 법칙에 따르게 되면 우주의 존속은 그것이 과거의 특정 시점에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주론적 논증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여러 다른 우주 생성 모델들이 제안되었지만 학자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으며 일반적으로 빅뱅 모델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에게는 우주의 시작이라는 개념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분명 모든 과학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잠정적이기에 빅뱅 이론을 가지고 그 이상의 해석을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이론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창조 교리와 중요한 지점에서 겹쳐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계속되는 창조로 넘어갑니다. 성경 구절은 시편 104편 27절 30절로부터서 히브리서 11장 3절까지 몇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는 성경의 관점에는 그분이 세상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붙드심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히브리서 1장 3절의 페론의 문자적 의미는 데려가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의 휘네스테켄의 문자적 의미는 함께 서다 또는 긴밀히 협력하다입니다. 이런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 분사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능동 동사는 계속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합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런 의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 창조 활동보다는 과거의 일회적 창조대의 말하기를 더 선호하는 현대 서구 사상에 숨어있는 이신론을 보여준다고 R.T. 프랑스는 말합니다. 이런 지속적 창조 활동은 소위 자연의 질서에 대해 성경이 언급하는 방식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과 계절, 일기의 변화, 미미한 생명들의 생명 순환, 인간의 전생의 순환 등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라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농사법, 금속기술, 전쟁기술을 비롯한 여타 기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를 무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주는 매 순간 비존재 시민 위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는 그분의 말씀을 거두시게 되면 모든 영적, 물질적 존재는 순식간에 무로 전락하여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는 것은 태초의 우주가 창조된 순간 못지않게 엄청난 기적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을 삽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은 그분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창조 사역 가운데서 무로부터의 창조와 계속되는 창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언어의 문제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